아모스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9월이 또 하루 지나서 벌써 이틀째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손자 정우가 왔었는데요. 쟤네 아빠 할머니 그리고 셋이 스타필드 가서 장난감도 사고 놀다 와서 저녁 먹었어요. 저하고 정우하고 빨리 먹고 이제 나와서 과일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 오늘도 씨름하는 거죠? 그래, 씨름해. 오늘은 내가 다 이길 거예요. 지가 한 2판 이기면 제가 1판 정도 이겨서 2대1로 이기게 하거든요. 지는 것도 가르쳐요. 오늘은 자기가 다 이긴대. 그래서 그래? 그렇지 못할 걸, 할아버지도 이길 걸.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가 이긴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할아버지, 난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그 누가 가르쳐줬어? 엄마가. 엄마 뱃속에서 나 나왔다. 할아버지는 어디에서 나왔어? 할아버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그래서 그걸 증조할머니라 그래. 아빠는 아빠 엄마 뱃속에서, 할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엄마 증조할머니 뱃속에서 나왔어. 근데 그 할머니 어디 계시는데? 사진이 있거든요. 저 할머니, 증조할머니 저분이신데 저 할머니 뱃속에서 나왔어. 근데 어디 계시는데? 하늘 날아가셨어. 이제 할머니들은 연세 많이 드시면, 뭐 연세가 뭔지 모르겠죠. 많이 사시면 하늘 날아가신다. 하늘나라. 그랬더니 하늘나라? 눈에 송송송송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훌쩍훌쩍 울어요. 그러더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집에 있지. 오늘 너 아빠하고 왔잖아.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어디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보이니까 자기 엄마도 지금 하늘나라 간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그때부터는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너야 오늘 집에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는 그냥 놀지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게 4년 2개월, 5살짜리의 가치관이구나. 5살짜리의 신앙관이구나. 아직 천국을,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이, 할아버지의 엄마가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이, 자기 엄마 안 보이니까 자기 엄마도 하늘나라 간 것 같이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구나, 이게. 저는 거기서 귀한 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니까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현상적인 거에 대부분 다 매몰되어서 살고 있지,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본질적인 것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다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이러한 세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귀한 것은, 너무 귀한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햇빛은 뭐 내려 쪼여서 그렇지, 태양을 뭐 볼 수가 있나요? 실체를. 또 바람도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 하나님 공짜로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거, 진리적인 거, 생명적인 거,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5살짜리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른스러워야 되지. 이제 점점 자라면 우리의 가치관이, 육신은 점점 늙어가는 거고 영혼은 점점 성숙되어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게 가치관이 쫙 정립돼야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꼭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구원한 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장에 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게로 돌아가서 다가오는 결과가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6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누가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가냐면 지도자들이 그래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평민들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리더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예, 백성들은. 7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다 우상을 섬기고 마니까 원수에게 다 넘겨주리라. 12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7장에 가겠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요. 어제도 깐부기 재앙 보았죠. 메뚜기 재앙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피계, 이파, 온도, 구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네요. 엄청나게 메뚜기가 많이 와가지고 그 온 땅을 덮어버리는, 또 곡식들을 먹어버리는 재앙. 4절 가겠습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한 불로 징벌하게 하시 불로 재앙을 불심판을 주시리라.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하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메뚜기 재앙, 불재앙. 세 번째는 다림줄에 그러한 측량으로 인해 재앙을 내리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이 뭐냐 하면은 벽돌을 쌓을 때에 똑바로 쌓을 수 있도록 줄을 다 이렇게 쳐놓고 그대로 쌓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비뚤어지면 여지없이 쳐내고 다시 똑바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런 거죠. 이게 다림줄의 재앙, 심판입니다. 8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우상을 섬기는 것.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것도 다 회파되리라. 우상을 섬기.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제는 하지를 말래요.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축복에 잘 되는 행복하게 하는 메시지면 얼마나 좋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멸망하는 저주의 말씀을 전하실까요?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 보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가서 엎드리면 돌아오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멸망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8장 가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광줄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절 가겠습니다.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백주에 캄캄하게 한다. 그게 낮이 없어지니까 뭐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한 8시간 정도 많이 자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밤이 되니까 낮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지요. 대낮에 10절입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절기가 환희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가와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노래를 애곡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애통하며 슬피 울게 한다는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끔찍해요. 모든 머리를 다 대머리가 되게 한대요. 남자는 대머리가 돼도 좀 괜찮겠지만 여자분들이 대머리가 돼 보세요. 이야, 그거 어떻게 봐주겠어. 다 모자를 써야지. 뭐 모자를 쓰고 두건을 두르고 뭐 이렇게 해야지.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외아들도 다 죽어요.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게 뭐 아주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러한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은 있어요. 마실 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자, 육신을 향해서 달려간다. 현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보면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있고 마실 물도 있어요. 육신은 살아가기에 괜찮아요. 넉넉하고. 그런데 보이는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건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주인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속에 영혼이 주인인데 영혼이 먹을 정작 양식이 없는 거예요. 영혼은 뭐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본질적인 것이 살아야지 현상적인 것만 살아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야. 이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서 듣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17 선지서 예언서에 16 선지자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시는데, 말라기 선지자까지 주전 400년 전까지 말씀을 전했는데도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다 멸망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은 아예 공백 상태입니다. 들으려고 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전해서 들을 수 있는 여건, 환경을 주셨을 때에 열심히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뭐다? 세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대한민국 백성들아, 들으라. 섬김의 가족들아, 들으라. 들어야 살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난리죠. 먹을 것이. 마실 물이 없어도 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걸 가지고는 난리를 치는 사람이 없어. 괜찮으니까. 당장은 죽지 않니까.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교회 안 나와도 안 죽잖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끝나도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죽니까. 근데 죽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그래서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낫지,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하나님 안 찾아도 된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도 하나님 없는 많이 쌓아놓는 게 무슨 우리하고 유익이 되고 상관이 되겠어요.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이게 하박국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그 다음에 포도밭에 열매가 없고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양간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변질되어 갔어요. 신앙은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제자로 자리매김했지만 가룟 유다는 변질되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어요. 저 지옥 깊은 곳에 빠지고 말았어요. 지금은 먹을 게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많잖아요. 풍성하죠. 많아요. 근데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먹을 게 너무 없었어. 정말 송진 뺏겨 먹고 풀뿌리 뽑아 먹고, 요즘 가면은 매라고 있어요. 나팔꽃 같이 비슷한 꽃이 들에 피는 게 매꽃입니다. 매라고 알란가 몰라. 그 뿌리를 캐보면은 뿌리는 어떤 뿌리가 나올까요? 하얀 뿌리가 나옵니다. 그거 먹어보세요. 맛있습니다. 쪄 먹어도 그렇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찾아다니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밥을 많이 남기는 거야. 또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인석아, 밥을 잘 먹어야 돼. 이렇게 흘리고 남기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밥 만들려고 농부들이 애쓰고 땀 흘리면서 이거 다 만들어낸 거야.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없어서 잘 못 먹었어. 그래서 보리밥 먹고 그랬다. 그랬더니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할아버지도 냉장고 열어봐. 냉장고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아이고, 할아버지도 바보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손주의 가치관은 그 당시 안 살아봤으니까 뭐 먹을 게 천지잖아요. 뭐 냉장고를 열건 뭐 어디 뭐 말만 하면 먹을 게 있는데, 이게 풍요 속에 여러분 빈곤이라고 그러는 거죠. 먹을 건 사실 많은데 영적으로 빈곤해서 가난해졌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그런 현상은 더 가중될 겁니다. 이게 지금 주전 7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27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별소리를 다 하면서. 이제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뭔 믿음이야? 붙어 있어야지. 주님의 몸인데 교회가. 떨어져 나가서도 나는 예수 믿고 잘,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 건 없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상태가 이르렀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건 저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계시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내가 주의 전에 나가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투게더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혼자 나는 예수 믿는다. 아니요,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우리 어디 독재 정치하는 그러한 시절이에요? 우리가 어디 이슬람 속에서 살아요? 공산당 속에 북한에서 사냐고요? 우리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던 거 그거 다 소송했는데 다 승소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라는 게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클레오파트라도 소용없어. 이때는 다 쓰러져 죽으리라. 다 멸망. 결국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웅 호걸이라도 절세 미인이라도 아무런 재벌이라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쓰러지리라. 젊은이는 웬만하면 살잖아요. 그냥 그 용기와 기백과 젊음으로. 근데 그날의 젊은이까지도 다 쓰러지리라.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성령님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는 행복의 바이러스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주신다. 성자 예수님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그 행복의 바이러스를 이제 내가 받아서 전해야 되는 행복의 바이러스가 돼야 된다. 그게 이번 주일 제가 전할 메시지예요. 저 그런 메시지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깨우쳐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행복의 바이러스를 쫙 주셔서 뿡뿡뿡뿡 이제 나로 하여금 뿜어가서 그 행복의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뭐 움츠리고 앉아 있어? 기계 속에 들어가 있고. 신앙은요,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산 물고기는 물결을 어떻게 한다? 거슬러 올라간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간다.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행복의 바이러스를 뿡뿡뿡뿡 그냥 뿜어가는 바이러스가 돼. 행복의 바이러스. 8절 가겠습니다. 8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자연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장 8절입니다. 9장 8절. 무조건 8절이라고요.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채를 알아야 되네. 채를 아시나요? 채는 둥그런 이러한 둥그런 그렇게다가 밑에다가 무슨 그 천 같은 걸 깔아가지고 위에 알맹이는 이렇게 알맹이라 그래요. 좀 굵은 거는 남아있고 작은 거는 가라앉게 하고 그런 건데요. 때로는 깔아앉는 것을 쓰는 적도 있어. 고운 거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굵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버리는 적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건데 저는 굵은 채를 좋아합니다. 왜 굵은 채를 좋아하냐면 그거 가지고 비 오고 나면 쫄쫄 흐르는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은 미꾸라지 잡을 수 있거든요. 고기. 그래서 저는 뭐 곡식 치는 거 그런 건 관심이 없어. 미꾸라지 잡는데. 근데 저 잘 안 먹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세요. 추어탕, 미꾸라지탕 이거를. 그래서 잡아다 드리면 아버지가 좋아하셔가지고 어릴 때 그거 했는데 채는 치는 거예요. 치는 거. 골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갑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안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고 아니라고 안 망한다고 그린다는 거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틀을 막으며 거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은요 심판하고 이렇게 멸망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정하시고도 꼭 다시 회복하리라.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일으켜주리라. 그 말씀을 꼭 하셔요. 오죽하면 심판 저주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생명을 주시고 건져주신 자녀인데 그래서 회복의 말씀을 꼭 주시거든요. 이게 돌아와야 돼요. 탕자가 돌아옴과 같이 12절 보세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이니라. 13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귀를 띄우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익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리라. 먹을 걸 공급해 주시리라. 그런 게 얼마나 지금까지 메시지와는 반대되는 거예요. 14절도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회복의 역사, 잘 되게 하는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단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아오는 자에게.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뽑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로 계속해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보배로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델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의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9월 둘째 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갈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내는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승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 박집사 신난다로 시작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한날, 승리한 날, 모델로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